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누군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걸 줄 테니까 오늘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원하는 걸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바로 물질 아니면 바로 믿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볼 때도 역시 가장 많이 넘어진 부분이 어디죠? 물질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거기에 놔두고 있던 물질도 있지만 믿음의 문제였을 거예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되는 저주를 또 받았을까요? 물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변 그 국가와 정략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서요.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질 아니면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살게 된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것은 왜 그랬을까요?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을 자랑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물질, 그 믿음에 자유하지 못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왜 죽게 되었을까요?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숨기면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넘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리고 물질 앞에서 가장 많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역시 물질, 믿음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등장해요. 이 사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사가 나와요. 누구일까요?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이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뒤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사사기 3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행했다고 했죠? 악을 행하였다고 해요. 무슨 악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무슨 신일까요? 풍요의 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뜻이에요? 무언가를 또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반복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와요시프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의 뜻은 뭐 증가하다 아니면 늘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게 되었어요. 또다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인데 전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더 증가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악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악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악한 일이 점점 증가하고 늘어나는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계속 짓고 더 증가해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경험은 정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우리는 간증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그 간증대로 잘 살아가느냐,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놀라운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조상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또 경험했고, 정말 우리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 홍해의 갈라짐,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 아침 아무 수고도 없이 음식이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이 되죠. 공급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도 어떻게 해요? 그냥 빙빙 도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온니엘을 통한 구원하심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좀만 더 있으면 이 에봇이 나라를 구할 것이에요. 삼갈도 드보라도 기드온도 수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요. 그들은 분명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 왜일까요? 왜 악을 행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물질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용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물질을 쫓는다면, 믿음을 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물질을 쫓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쫓고 있는 것이 물질,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내 속에, 여러분 속에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기준이 바르게 잡혀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디에요? 그냥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기준을 맞춰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느니라. 누가 쳐들어왔죠? 모아방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압과 암몬과 아멜렉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왜 버리셨을까요?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 혹은 아버지로부터 뜻이에요. 즉 모압과 암몬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그 친딸들과 근친을 통해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 절대로 천지창조 창조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모압이고 암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이런 자들에게, 그냥 이런 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멜렉, 이 아멜렉은 어떤 민족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즉 그들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서 어떻게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라 선언하신 것이에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아멜렉과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역시 그 악, 즉 물질, 믿음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기준, 그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반면 다윗,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친 곳이 어디예요? 아멜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아멜렉을 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길을 가장 먼저 막은 민족이 아멜렉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건방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아멜렉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말 치욕적인 것이에요. 치욕적인 것. 이 모압, 암몬, 아멜렉은 지금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약한 나라들이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이 점점 더해지자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치셨어요. 비천한 나라들이에요. 이런 비천한 나라들에게 당하는 것을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3장 1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이 빼앗긴 곳이 어디예요?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말하면 바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여리고예요.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예요. 이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중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가장 어디요? 최고조로 달리고 있던 가장 악한 시대였다는 것이. 이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17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려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돌았더니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즉 여리고 성은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그런데 이 상징성 위에다가 하나님이 터를 쌓는 것을 금하신다. 왜냐하면 그 위에 터를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인간의 것을 쌓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인간의 것을 쌓겠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것 잘 지켜왔어요. 사사시대도 지켰고 통일왕국 시대에도 지켰어요. 그런데 아합 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어겨졌다는 것이. 아합이 악을 행할 때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야가 나타나요. 갈멜산의 전투가 여기서 시작되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인 이 여리고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었다는 그 여리고성을 지금 이스라엘이 뺏겨 버렸다는 것이. 누구한테 뺏겼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모압과 암몬과 아멜렉에게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승리 상징인 이 여리고성을 빼앗긴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꼴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정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기 때문이죠?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보면 사사기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와서 쳐서 점령한지라. 이것은 모두 히브리어 와우라는 단어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와우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와우가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순차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강조할 때 사용해요. 그 강조 방법이 13절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와서 쳐서 점령했다. 즉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당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지키는 모습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근데 세상의 유혹에 힘도 못 쓰고 그냥 당하는 꼴이라는 것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냥 순식간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나라들에게 힘도 못 쓰고 당했고,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여리고를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말했어요. 이 에글론, 매우 비둔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칼로 찌르는데 피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칼로 찌르는데. 어떻게 이런 자에게 당해요?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뭐 헤라클레스 아니면 아킬레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당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강했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기가 앞에서 칼을 찌르는데 피하지도 못하는 자예요. 지금 이 사사기에서 왜 이런 상황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7년 동안 가나안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족에게, 그것도 가장 승리의 상징성인 그 여리고를 아무런 대항 없이, 그것도 전쟁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비둔한 자에게 빼앗겼을까요? 이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근본적인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시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 삼손은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것은 그냥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언제나 깨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요청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누구예요? 모압이고 암몬이고 아멜렉이에요.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위대한 힘을 가진 자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작은 것과 싸우려면 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것 정도면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것 정도.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누구죠? 에훗이에요.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이 에훗, 먼저 에훗은 어디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 베냐민의 뜻은 뭐죠? 오른손, 오른손이에요. 그런데 그 지파 출신 에훗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왼손, 왼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파에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죠? 왼손잡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이 다친 자, 오른손이 다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예요? 없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뜻. 또한 그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3장 17절에 보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기서 바치는 것, 가까이 가다는 뜻이죠. 즉 왕에게 가까이 가도 전혀 뭐요?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 그리고 자주 왕에게 곡물을 바치던 비천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에글론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에훗일까요? 왜 에훗일까요? 그 정도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면. 삼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에웃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사,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죠? 600명을 죽였어요. 그 막대기로.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 드보라, 그리고 최고의 정점은 겁쟁이 사사 기드온.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어떻게 해요? 거기에만. 그냥 거기에만 멈추고 거기에서만 도움은 요청하고 있어요. 이 작은 것 하나만 넘으면 된다고. 하나만 넘으면 된다고. 계속 그곳에만 은혜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의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기만 넘으면 돼요. 그 믿음만, 내가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만 넘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일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인간의 방법, 실력 이런 거 필요 없죠. 아까 얘기했던 누구요? 에웃이면 돼요. 에웃. 에웃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냐고 묻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막 따져요. 막 하나님께 따져요. 그리고 큰 능력이, 나한테 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을 떠나 악을 행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몇 년의 고통을 당했죠? 무려 18년. 18년을 당했어요. 그 앞에 8년인데 왜 무려 2배가 넘는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을 떠났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믿음 앞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우리 여러분에게 거대한 것이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우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애우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약함 넘어지지 않았죠. 왜? 하나님의 강함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더 달라고 요구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의 목전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무너지고 물질이나 믿음 앞에서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나아갔잖아. 이것이 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였던 에훗도 문제가 되지 않았듯이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에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님 곁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몸에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약함은 기도를 동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으로부터 나아갑니다. 우선 내 스스로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오늘 귀한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납니다. 이 약함 기도를 동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으로부터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내 스스로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호와의 목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가 나에게 거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에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준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왼손잡이였던 에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순종이 능력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이 순종이 능력임을 믿고 오늘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약점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강점이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에웃은 왼손잡이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라도 우리의 손에 붙잡히면 강점이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에서 에웃은 비록 세상의 왼손잡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또한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실 분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함께 나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아멘.